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찬송하심으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나긴 겨울 동안 저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추위와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일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외에 나 볼 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세상 속에서 떠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관심이 사라져버렸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결심도 허물어졌습니다. 냉담하기만 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주위와 열악한 환경만을 탓하며 게을리했던 경건의 훈련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중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호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윤채연 장로님께서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늘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왕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에 들리는 세상의 모든 소식이 암울하고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경제가 나빠져서 그 어느 때보다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 하고, 환경 파괴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라 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도처의 전쟁의 위험이 날마다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거스른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하사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 달에 계획된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잘 준비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련회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일할 직장을 주시며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이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군대에 나가 있는 청년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주옵소서. 성도들 간에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호흡이 닿는 날까지 찬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김태수 이 목사님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영색교회 창립 때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사랑의 천국방언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하시고 우리 행동의 근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서 특정 장소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게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찬양대는 이제 같이 통일성 있게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협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성도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훈련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또 일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2023년 새해 또 성경 일독하기 위해 힘써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학교 5기가 2월 14일 당일 오전만 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김현미 목사님 또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이코스 섬김이 교육이 2월 12일부터 이렇게 3주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이코스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이코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는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적 소그룹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줍니다. 사무실로 또 신종료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오이코스 섬김이 교육 또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및 청년부 겨울 사역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등부가 어제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수련회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들 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 격려 부탁드립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봉사입니다. 주방봉사 다음 주부터 2월 12일부터 3월 5일 4주간 동안 또 두부레 여전도회 또 안드레 디모데 남성교회가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제 날입니다. 유치부에 우리 김민아 전사님께서 오늘부터 사역을 하십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교구 선교위원회 그동안 섬겨주신 우리 박유신 목사님께서 2월 19일부로 사임하시고 수라바야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수라바야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다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야 합니다. 소속이 선교사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2월 19일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으시고 수라바야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교구를 이제부터는 이상은 목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또 선교위원회 빌립 전도대는 신종렬 목사님께 섬겨 주시고요. 노년부는 임승준 목사님이 섬겨 주십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19역 김택숙 은퇴 권사님 부군이신 안석중 은퇴 안수 집사님께서 지난 3일 금요일 오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교구장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6호실입니다. 위로 예배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5시 20분 찬양 예배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월요일 새벽 6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문의는 이교구 담당이신 임승주 목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대수 전사님 또 개척한 디딤돌 교회에 창립 예배 드렸습니다. 신대수 전사님과 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귤을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또 식사하실 때 또 귤 드시면서 또 교훈 교제 또 나눠주시기 바라고 디딤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했습니다입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잘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 잘했다 하면 안 돼요. 이 억양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른데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잘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칭찬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6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늘경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천국방언의 5번째 말은 잘했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라는 말은요,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잘했습니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면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 도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참 잘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윗사람이 되어서 아랫사람을 평가하듯이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라는 말은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천국방언인 5번째 말, 잘했습니다 라는 말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존중과 인정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상시에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했습니다 라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잘 하십니까? 예, 그러시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는 비난과 험담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칭찬과 격려를 잘했을까요? 비난과 책망을 잘했을까요? 왠지 모르게 비난과 책망을 잘할 것 같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아니,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냐? 차라리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비난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은 하지도 않아요.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가지고 비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도 않잖아요. 향유도 붓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트집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비판은 비난과 정죄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비판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비판,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책망하거나 권면할 때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책망하고 또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습관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뭘 잘했는데요? 글쎄요. 그냥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뭘 잘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미 없는 칭찬과 격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라는 이 말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참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항상 그분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를 비난하거나 뭐든지 다 그냥 불평불만이에요. 또 어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늘 긍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참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어렸을 때에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은 부정적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자랐고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분들도 계세요. 또 반면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자기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랐든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든,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좋든 안 좋든, 그 사람이 현재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떠한 상황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긍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서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그 구원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쁘시다라고 합니다.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그럼 신실하다라는 뜻은요, 진실하고 믿을만하고 변함없고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미쁘시게 사랑하신다, 신실하게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성실하게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꽉 붙잡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붙잡는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소망, 여러분,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꽉 붙잡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꽉 붙잡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돌아온 탕자 말씀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불효자죠.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다 탕진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내가 아들로서는 나갈 수 없고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으로 살자. 그러니까 하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을 만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넌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넌 내 하인으로 하자. 그렇게 하인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둘째 아들은, 이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품어주셨어요. 다시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원뜻은요,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고 격려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령님의 그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 주변 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잘했습니다 라는 이 칭찬과 격려를 하려면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돌아보다 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잘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칭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칭찬과 격려는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잘못된 일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너희는 여기서 종교 지도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칭찬하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화가 되는 거죠. 어떤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요, 계속 칭찬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칭찬합니까? 자녀 기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녀가 식당에서 막 뛰어다녀요. 그럼 누가 얘기하죠? 야, 뛰어다니지 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 기죽이냐고. 뛰어놀아라. 건강하니까 뛰어노는 거죠. 좋다 하면서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무조건 칭찬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될까요? 망하죠. 잘못된 칭찬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할 때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칭찬과 격려는요, 아부예요, 아부.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유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 옷가게 가면은 그 직원들이 칭찬합니까? 안 칭찬합니까? 아유, 사모님 너무 딱 맞아요 그러잖아요. 딱 맞나요? 딱 맞아? 진짜? 해서 사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요? 아부잖아요. 그 기분 좋게 해가지고 물건 팔려고.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닌 것은요, 아부예요. 우리의 칭찬과 격려가 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곳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칭찬과 격려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왜 못하게 하냐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면 목사님, 박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과 격려를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모든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랑과 선행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이제 엄마 아빠가 하도 애가 속색이니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아냐? 정말 또 엄마가,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맨날 삼시세끼 밥하고 너희들 뭐 빨래도 하고 옷 입히고 너희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 정말 수고했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합니까? 그럼 자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또 잘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훌륭한 엄마 아빠예요 라고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죠? 누가 나래? 났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엄마 아빠는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가족의 그 사랑과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격려해야죠. 칭찬해야죠. 목사님, 칭찬할 게 없는데요? 목사님께서 무조건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칭찬할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럼 칭찬할 게 없으면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칭찬할 걸 찾아보세요. 찾으면 있습니다. 김종수 목사님, 우리 설립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에 이러한 글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 칼럼 제목이 이겁니다. 얘야, 넌 우리 마을에서 심부름을 제일 잘하는구나.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어떤 아이가 이제 자기 아이가 잘난 게 없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 하지도 않고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아이가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이 아이는 심부름을 잘해요. 심부름 잘하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시키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모는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심부름을 잘하니? 동네 어른들이 널 무척이나 칭찬하신단다.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넌 대한민국에서 심부름을 제일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심부름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심부름을 잘하니까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럼의 마지막 글에 이렇게 김종수 목사님께서 글을 썼는데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격려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대한민국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잘한 것을 꼭 칭찬해 주셨는데요.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 하인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인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로마 백부장 아닙니까? 로마 장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나라의 장교예요.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칭찬으로 이 백부장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이방인인데 나를 이렇게 칭찬하시다니. 그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겠어요. 또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칭찬하셨습니다.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무 기뻐서 나다나엘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나사렛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부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 그 촌동네 아니야?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말도 안 돼. 나사렛 예수? 들어보지도 못했던 인물이네.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이 하도 그냥 가자고 하니까 이제 투덜투덜 왔죠.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나다나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칭찬합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칭찬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 칭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이코스라는 걸 말씀을 드려서 오이코스 영적 소그룹을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을 해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영적 소그룹,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갖도록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 중에요, 단 한 사람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 없는 분이 안 계세요. 여러분, 저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목사님 칭찬 격려하면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나라도 목사님 교만하지 말라고 매일 만나서 지적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매일 지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 다음날 또 목사님 이게 잘못돼서 고쳐주세요. 목사님 이거 고치세요. 계속 1년 동안 한번 계속 저한테 지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가 있겠죠?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든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된지 몰라요. 나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할까?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상심됐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격려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었던 동역자입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낙심할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해 주었어요. 다윗은 그 요나단의 격려에 힘입어서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동역자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최용호 시인이 쓴 격려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잔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힘이 빠져 더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위로를 받아야 힘이 생기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잔소리꾼이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심으로 서로 영적인 힘을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했습니다,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우리가 서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칭찬과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늘 판단하고 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그렇게 하나님 상대를 향하여 비난하는 말이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아버지 악한 마귀의 아버지 그 유혹에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격려와 사랑과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아버지 우리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소생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존중과 인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격려함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와 또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악한 영이 악한 자가 넘어뜨리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잘했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또 존중과 인정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영의 강건함을 주셔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